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속담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어떻게 해요? 뻗고 자죠.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뻗을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폭행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지? 맞은 사람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나는 어떻게 못하는데 내 가족을 혹시 해코지하고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 때문에 사람이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 대답이에요. 너무나도 저는 동감합니다. 사람은 본래 영적인 존재거든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번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건강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한 몸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돈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뛰어나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졌는데도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폴레옹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를 그 프랑스에 나폴레옹이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평생 동안 무서워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 나폴레옹과 끝까지 맞섰던 적국의 그 유명한 장수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매일 자기의 수염을 밀어주는 이발사였습니다. 수염을 밀다가 그냥 목을 그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면도는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냐면 수염을 밀 때마다 부하들에게 시켜요. 그래서 그 이발사의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칼을 겨눕니다. 그 상태에서 면도를 하게 한 것이지요. 나를 해코지하면 너의 자녀도 온전치 못하다 협박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었고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 모든 사람들의 이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평범한 이발사의 칼 앞에서는 불안할 만큼 참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얼마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임종하시기 전까지 꾸준히 신방을 갔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으로든지 그렇게 가면서 그분들의 생명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 그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때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분들의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었어요. 살면서 정말 부유하게 살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분. 그런데 불안해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누가 봐도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안해하지 않고 기쁨 속에서 담담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셨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최소한 30년 이상씩 신앙생활했고 직분자로서 열심히 다 교회 생활했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런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니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방을 갔을 때 그렇게 불안해하는 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붙드십시오.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권사님,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자꾸 고백하세요. 예수는 나의 주. 오직 예수 피로 구원받았네. 반대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분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신방 갈 때는 뭐 다른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분 세상 사는 이야기 잘 들어드립니다.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러면 맞장구 잘 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기도 하고 나와요. 여러분, 똑같은 신방인데요, 그 신방을 끝내고 나올 때 이 마음의 무게가 달라요.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어떤 분은 마음이 가벼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두 평안의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바꿔서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할 수는 있지만 결국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결국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짜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약이라면 그 약을 먹고 병이 바로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을 때만 나은 것처럼 보였다가 시간이 나오면 또 아파요. 그러면 그것은 약이 아니죠.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찾고 있는 평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긍정적인 생각을 꼽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물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좋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도 있어요. 단 이런 마음은 자기 최면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 긍정적인 마음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긍정적인 마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게 없고 기댈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최면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시련 앞에서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찾느냐? 많이 가지는 것, 많이 누리는 것, 많이 먹는 것, 여기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살아갑니다.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면 평안하겠지라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어떤 분은 로또로 일확천금을 벌어요. 돈이 많으니 하고 싶었던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마음껏 합니다. 저 부자에게 말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돈 쓰는 재미가 그렇게 좋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모른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돈 쓰는 재미가 그렇게 너무 좋아서 인터넷에 자기가 돈 쓰는 거 영상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자기가 샀던 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나마 착한 사람들은 그 많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까? 이것이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꼽는 솔로몬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줘도 잠깐 주는 거예요. 영국의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비 잘 아시지요? 그 두 사람이 결혼식 할 때 한국 돈으로 당시 123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과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잖아요. 불륜, 이혼, 석연치 않은 어떤 사고로 인한 죽음.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 평안을 누리겠지 하는 마음에 세상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높은 권세를 얻습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굽신거릴 일이 없죠. 권세가 있으니까 남에게 편하게 손가락질하면서 지시를 합니다. 또 위치가 있으니까 인정도 받고 떠받들어주고 좋은 말 해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권세도 한때입니다. 대통령도 많아요. 5년이잖아요. 만약에 일이라도 잘못해 보십시오. 감사에 걸려서 바로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의 그 비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릅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사는 것이 참 평안함을 주겠지 라는 생각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배부르게 먹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진짜 평안해 보이고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그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은 뛰어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지 돼지가 아니잖아요. 평생 먹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먹는 걸로도 근심과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요. 다 좋아요. 가능하지는 않지만 돈으로도 평생 평안하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권세도 또 먹는 것으로 평생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은 죽은 뒤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는 곡식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곡식을 저장하려고 또 편안하게 살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지금 평생 동안 바라는 대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평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를 봤을 때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은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사는데 자기는 그냥 평생을 놀고 먹으면서 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다음 절 봅시다.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시는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헛똑똑인 사람아. 그런데 사실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보게요.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바라는 삶이 이 부자와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편하게, 이왕이면 고생 덜하고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그런데 이런 삶을 지금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 재물과 소유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살아생전에서는 그것들이 평안을 주지만 네가 죽고 나서는 절대 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뭐가 있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다 주워 먹으면서 배를 채웠고요. 몸에 상처투성이에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개들이 와서 핥아요. 참 비천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죽고 나서는 완전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게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지옥의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죽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늘 긍휼히 여기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계속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애처롭게 간절하게 아브라함에게 조금만, 그 손가락에 물을 조금만 묻혀서 저에게 떨어뜨려 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실까요? 25절.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에 가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비유 들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 마지막 절을 보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두 이야기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생활이, 진실한 믿음의 생활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부유롭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록 비천하고 남루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는 것들은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거기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환경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 영원한 평안을 지금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주지만 저 세상에서는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주고 저 세상에서도 평안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주는 것, 저 세상에서도 평안을 주는 것. 그 평안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땅에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요, 죽어서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황금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앞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나를 어디에 못 박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이 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너무 연약해요. 욕심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씩 그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그냥 예고 없이 방문을 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곤 했어요. 하루는 어느 독실한 그리스도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과부의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여왕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과부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여왕이 실망했어요. 예수님,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나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말하자 과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저에게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셔가지고 주일날마다 예배에 와서 손님이신 예수님 찾으려고 급급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평생의 주인된 예수님을 따라가 살다가 이 전에 와서 다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같은 말로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이 된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 우리가 흔히 주의 종 하면 목회자를 많이 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주의 종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다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사는 삶이 어떤 겁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종에 대한 말에, 노예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노예와 세상의 종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누가 그런 종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자기는 짐 하나도 안 들려고 해요. 손이 놀고 있어도 안 들어요. 종이 허리가 꺾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무거운 짐을 짊어줍니다. 자기는 펑펑 놀고 다니면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 종은 어떻게든 일 더 한번 시켜 먹으려고 큰 멍에를 메게 하고 쉬지 않게 일을 시켜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종이 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복음의 멍에,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가벼운 복음의 멍에를 메어주시면서 또 우리 마음에 이 말씀과 같이 쉼을 주시는 거죠. 쉼,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세상적인 것을 찾지 마시고 가장 첫 번째, 마음의 평안함을 찾으십시오. 그것도 이 땅에서만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복받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로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 시에서 종이라는 말 대신 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양만큼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목자인지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려고 하시는 참 좋은 목자이세요. 어떻게든 양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가로 인도하시는 너무나도 멋진 목자이신 거예요. 이렇게 멋진 목자를 따르는 그 양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그 다음 절을 보시죠.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영혼이 뭐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의 길,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평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떠나면 목자가 아니잖아요. 평생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가만히 보면 무슨 주인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합니까? 지금 주인이 목자잖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해요. 이 정도로 일을 많이 할 정도면 목자가 주인이 아니고 거의 종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인 양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목자가 가는 대로 가면 돼요. 목자가 여기서 쉬라고 하면 쉬면 되고 먹으라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양이 뭐 할 게 없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일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뭔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다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돈을 번대요. 능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번대요.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 되신다는 믿음. 그래서 그 곁에만 있으면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비록 원하지 않았던 고생만 충만한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겪고 싶지 않았던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참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똑똑한 양이 어떤 양인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자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양입니다. 그러면 가장 힘센 양은 어떤 양인지 아세요? 늑대가 왔을 때 늑대를 이길 만큼 막 근육이 있고 싸움 잘하는 양? 그런 양은 없어요. 늑대를 단번에 제압하는 목자 뒤에 숨는 양이 가장 힘이 센 양인 거예요. 그러니 목자 곁에 있는 양이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양은 어떤 양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목자가 되고자 하는 양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양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양은 결국 늑대의 먹이만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이걸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예수의 종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외에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종이 되어야 돼요. 어떤 종이 되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몸도 괴롭게 하고 마음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탄의 종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죽어서도 영원토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성도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이것을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나가서 마귀의 밥이 되면 이해라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밥이 되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도 없고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죽지 못해서 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지, 예수님이 내 목자이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목자로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성도의 삶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는 모습은 다 달라요. 잘 사시는 분들, 못 사시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유명하신 분, 또 이름 없는 무명의 분들, 참 사는 환경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 진정한 성도들의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고요.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신방을 가면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여요. 특히 고난과 그 죽음을 앞둔 성도는 누가 봐도 평안한지 평안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초대교인들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불길로 걸어가는 그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봐도 억울한데, 내가 봐도 저 사람은 고통스러울 텐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다 보여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교회에서 불행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비싼 것이 아니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진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많은 평안 중에서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에도 주는 영원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이 복되고 귀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잘 얹고 생각해 보시길.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종된 모습으로 우리 간절히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나를 평안케 합니다.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영원한 평안을 주십시오.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위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모든 새날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종의 자세로, 양의 자세로 나의 참목자 되신 예수님 곁에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주시옵시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 삶이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 아니요. 불만족스럽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고 원합니다.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만 누리는 잠깐의 평안이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